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강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아로새겨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과 구원의 능력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식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초원교회를 기억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땅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 다시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끊길까? 자, 이제 광야 노정 네 번째 시간 가데스에서 이에아바림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에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강력하게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죽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또 불뱀에 물려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례시나에서의 광야 1세대가 이 군인들이 모두 죽는 사건이 바로 광야 노정 네 번째에서 있게 됩니다. 이제 42번 지쳤던 장소 네 번째 가데스에서 이에아바림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32차부터 이에아바림 37차까지의 광야 노정 32차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우리 지도상으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데스에서 누가 죽었죠? 미리암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 지도상에 지금 살펴보고 또 우리가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거룩히 구별된 곳. 창세기 14장 7절 말씀에서 이제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내용을 살펴보면요. 신광야에 위치한 오아시스예요. 가나안 남방 경계 브엘세베까지의 80km 거리에 오아시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1445년 출애굽 2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1407년 출애굽 40년까지 약 38년간 출애굽 40년 이 38년 만인 출애굽 40년 1월에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가데스로 도착한 곳이에요. 민수기 20장 1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 거룩한 땅 가데스에서 순종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거룩한 땅 가데스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약 38년 동안 가데스에서 유리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다듬어져야 했다는 거죠. 가데스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광야 초기에 있었던 호렙산 반석, 추루 반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 틈이 없는 집안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제자리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경고성과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서 나의 반석,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서 영원한 반석, 이렇게 견고한 영원성의 반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의 호렙산 반석은요, 초림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사용되었던 흠이 없고 정결한 어린 양, 암노스,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 또 나갔었어요? 한 번씩 끊기네요. 마이크 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죠? 마이크. 네. 방금 전 우리가 호렙산 반석까지 이제 보다가 인터넷이 안 돼서 들어갔는데요. 호렙산 반석 다시 한번 여기 성경 구절 보면서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 잠깐만요. 색깔을 노란색. 그냥 아까 제가 노란색이 제일 나아요. 그냥 노란색 할까? 제 글씨가 주로 노란색이 많아서 실은 아까 보라색으로 했던 거거든요. 바탕색이. 바탕색이 달라지나요? 바탕색이 있어서 노란색 잘 띄어. 네네. 네. 나의 반석. 시편 19편 14절 말씀에서 나의 반석.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서 영원한 반석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의 호렙산 반석 추루는 초림하신 예수님, 바로 희생제물로 사용하는 흠이 없고 정결한 어린 양 암노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서 반석을 치라라는 이 말씀 치다는요, 어느 정도 치는 거냐면요, 죽을 정도로 심하게 때려치다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왔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생수를 공급하시는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데스의 반석 중 또 셀라 반석은요, 광야 이 후반기에 온 가데스 반석인데요. 가데스 반석의 반석 셀라, 절벽이나 암벽 같은 가파르고 흠이 있는 뾰족한 바위예요. 민수기 20장 8절 말씀 보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자 주목하세요. 명하여예요. 반석을 쳐라가 아니에요. 명하여. 명하여는 어떤 의미죠?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을 내주세요. 명하는 거예요. 물을 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속사적 관점의 가데스 반석 셀라는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어린 양 아르니온인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서 반석을 명하라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틈이 생긴 반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반석, 셀라 반석은요, 지팡이로 때려 칠 필요가 없는 반석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에서 반석을 어떻게 쳤죠? 2번을 쳤어요. 반석을 2번을 치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왔는데 불순종을 한 거죠.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2번 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신 주님은 종말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 바울은 광야에서 물을 냈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에서 우리가 뜻을 아까 살펴봤을 때 거룩히 구별된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가데스 거룩히 구별된 곳은요, 이 거룩히 구별된 곳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겠어요. 그런데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불순종한 거죠. 거룩함을 드러내라, 나타내라, 거룩해라, 구별되라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희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호르산 33자 호르산을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지도상에는 지금 호르산을 제가 표시를 제 거에는 돼 있었는데 안 돼 있죠? 찾으셨죠? 호르산. 호르산. 예, 이래서 호르산 노란색으로 해서 좀 안 보이지만 호르산 파란색으로 해드려 볼까요? 빨간색. 예. 호르산. 예, 찾았습니다. 자, 호르산 33차 호르산을 살펴보면요. 뜻을 살펴보면 호르산 장엄한 산맥이라는 거죠. 위치와 내용을 살펴보면은 가데스 근처 에돔 국경 지역 사해에서 80km 떨어진 곳이에요. 에벨 네비 하룬이라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곳에서 출애굽 40년 5월 1일 메세예요. 123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대신하여 제사장을 만드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교훈으로 아론은 죄의 대가로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8절 말씀에서요. 아론은 금송아지 숭배를 주도했고요. 모세가 굿수 여인 취하는 것을 비난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고요.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반석을 2번 칠 때 그 옆에서 동조했다는 거예요.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라고 했잖아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은요, 호르산과 같이 산 중에 산이라고 할 만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옷을 벗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는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 말씀에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자, 이 호르산 뜻이 장엄한 산맥, 산 중의 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산과 같은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34차 살모나를 살펴볼 텐데요. 살모나 위치, 자, 찾으셨나요? 자, 살모나 또 빨간색으로 제가 바꿔서 살모나 위치, 여기. 예, 찾으셨죠? 살모나 위치 보셨고, 살모나의 뜻을 살펴보면요. 뜻은 그늘짐,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위치와 내용을 보면 호르산을 떠나 분온을 향하여 처음으로 진을 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돔 왕이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여기에서 홍해길 남쪽으로 험한 산지를 따라 내려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민수기 20장 21절 말씀에서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교훈으로 제사장 아론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30일을 애곡한 후에 처음으로 진을 쳤어요. 바로 이 진을 친 장소가 살모나죠. 에돔 왕이 왕의 대로로 가는 길을 빠른 길을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서 이제 이곳을 살모나에 오게 된 거죠. 홍해길 남쪽 길을 따라 멀리 돌아가야 했기에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늘이지는 거죠. 또 어두워지는 거죠.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죠. 성도의 신앙 노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멀고 험한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다?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모나는요, 그늘지고 어두운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지, 그늘지고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다?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35차 분온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온의 뜻은 해가 지다예요. 해가 지다, 광산구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온 위치를 살펴볼까요? 분온 찾으셨나요? 분온. 자,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많이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이 돌아갔다가 올라왔어요. 해가 지다. 자, 위치와 내용을 살펴보면 살모나와 오보 사이에 위치한 에돔의 국경 변두리예요. 오늘날 페트라와 소알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나올 때 원만하다가 광야의 불뱀 사건, 불뱀에 물려 많이 죽게 된 일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분온에서 일어났어요. 분온 불뱀 사건. 연결하기 쉽죠.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일산맥을 쉴 새 없이 돌고 돌아 행군함으로 마음이 어떻게 됐다? 대단히 상했다. 여기 상한이라는요, 카차루인데요. 슬픔과 낙심으로 참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40년 동안 받고 누렸던 모든 은혜가 한순간 원망의 대상으로 돌변했어요. 은혜를 값싸게 다 쏟아버렸어요. 이 일로 광야의 산재는 수만 마리의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셨어요. 자,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모두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려 죽은 자마다 어떻게 됐어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해가 지는 생활이에요. 전 인류는요, 모두 옛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사망의 독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가고 싶지 않아도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온 인류예요. 장대 위에, 그러나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몸에서 사망의 독이 빠지면서 살았듯이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온은 그 뜻이 해가 지다 였어요. 불순종으로 해가 지는 거죠. 해가 그냥 지는 게 아니죠. 불순종으로 해가 지고
그런 불순종하는 생활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해가 떠오르는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5봇 36차입니다. 5봇. 자, 5봇 찾으셨나요? 네, 5봇. 5봇 모두 찾으셨습니다. 5봇의 뜻을 살펴보면요. 가죽 부대들이에요. 가죽 부대들. 위치와 내용을 살펴보면요. 분홍과 이에 아바림 사이에 모압의 남쪽 국경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롯벳 사건 이후에 다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여 오봇에 도착했습니다. 구속사적 교훈으로는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가죽 부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말씀은 날마다 자신을 비운 새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서 그의 교훈, 바로 예수님의 새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 교훈을 새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봇은 가죽 부대들이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비우고 새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 새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에 아바림 37차입니다. 37차 이에 아바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바림 다 찾으셨나요? 네, 이에 아바림. 이에 아바림은요, 그 뜻을 살펴보면 폐허의 길입니다. 폐허의 길. 민수기 33장 45절 이임에서, 바로 이 이임이요, 바로 이에 아바림을 말해요.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내용을 살펴보면 모압 남동편 변방에 있는 불모지로 대부분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암석투성이로 알려져 있대요. 세렛신의 골짜기와 아주 가까운 곳이고요. 실제 세렛 골짜기에 진을 칠 최소한의 공간이 없어서 이에 아바림에서 시작해서 세렛 골짜기까지 진을 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44절 말씀에서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민수기 33장 45절 말씀에서 이임이 뭐라고 그랬죠? 이에 아바림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교훈으로 세렛 골짜기 시내는 제1차 개수된 지금까지 남아있던 제1세대 군인들이 다 죽음으로 인하여 폐허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1차 개수된 군인들이 모두 죽은 이유는요, 열 정탐꾼의 불신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 많은 광야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3강부터 살펴봤을 때 여기를 안 하고 넘어가네요. 민수기 21장 11절 말씀, 이에 아바림은 해돋는 평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세대의 군인들의 죽음으로 이에 아바림은 폐허의 장소였으나 광야 2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행군의 어떤 시작?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1절 말씀에서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가장 어두운 새벽 미명 후에 아침이 밝아오듯이 제1세대의 죽음 후에 광야 2세대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위한 행진이 다시 힘차게 시작된 것을 알리면서 옛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에 아바림은 폐허의 길이었어요. 가장 어두운 죽음의 폐허의 길이었지만 새벽 미명 후에 아침이 밝아오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 또 새로운 시대가 진행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함께하고 새로운 시대의 진행 속에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40년의 광야 노정은요, 여호와의 명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 노정에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강부터 우리가 4강까지 살펴봤는데요. 다핫, 데라, 미카, 하스모나, 모세로, 부데야간, 호라깃가, 육바다, 아브로나, 에시온게벨 3강이었죠. 그리고 4강에서 가데스, 호르산, 살모나, 분온, 오봇, 아바림까지 오늘 3강과 4강을 통해서 광야 노정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3강에서는 미카, 단셈, 우리의 단셈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이 광야 노정 중에서도 또 28자 호라깃갓에서는 깃갓의 동굴 피난처 생각나죠? 바로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에시온 게벨에서는 용사의 등이었어요. 척추, 신령한 척추죠. 이 신령한 척추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가데스에서 아까 중요한 사실, 거룩하지 않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선고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가데스, 거룩히 구별된 곳. 거룩히 구별된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거룩해라, 구별해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또 방금 전에 배웠던 분온을 봤을 때 해가 지는 생활은 어떤 거였었죠? 불순종을 하면 해가 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해가 떠올랐다라는 걸 우리에게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하는 가운데 신령한 목회자님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으로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노정 기간은요, 아주 긴 노정 기간이지만 그곳 곳곳을 통하여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숨어 있다는 걸 오늘 짧은 그 시간이지만 요거를 또 압축해서 제가 이 내용이 되게 길지만 압축해서 또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 순종하면 형통하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변화 영생의 길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렇게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 제7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목회자님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광야 노정 3번째 시간과 4번째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생활 중에 너무나 이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에 아바림, 폐허의 길같이 우리가 죽음의 길과 같이 폐허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새벽 미명 후에 아침이 밝아오듯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진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이 사명, 맡겨주신 사명, 생명 다하여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활 곳곳에 어렵고 힘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목회자님들 정말 이렇게 기도로 눈물을 흘려가며 아버지께 아뢰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아버지께서 낱낱이 다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목회자님들 절대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지 않도록 풍족하고 형통한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태벽 초원교회 황영수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헌신하시며 우리 목회자님들을 이렇게 태백 초원교회에 모셔서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를 한 지 벌써 7기를 맞이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황영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애쓸 때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시대를 진행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 아뢰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치원에 있는 이렇게 어린아이 학생들처럼 또박또박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속사 말씀을 가르쳐 주신 노경수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